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등불을 켜서 밝히라, 등불을 켜서 밝히라라는 제목으로 강도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들은 줄로 아시나만 오늘은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때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시고 들으며 활동하던 2000년 전의 역사의 지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의 3년 차에 교회와 직장 등 사회 전반의 비대면의 일상에서 사람들이 속속 대면 현장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성도들도 섬기는 교회의 대면 예배 현장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성도들이 비대면 일상에 익숙해지거나 집 근처 가까운 교회를 찾던 편리한 생활은 오히려 섬기는 자기 교회의 대면 예배 출석을 가로막고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독교의 특징은 한마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지내면서 일부 기독교인들은 믿음과 사랑이 식어지고 신앙의 깊이가 낮아지며 심지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교회를 떠나 배교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오늘날뿐 아니라 본문에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주위에 모여들고 말씀을 들으며 이미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메시아의 표적을 보아 알면서도 이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 어두움을 등불과 눈의 비유를 통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이같이 창세 이래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어두워졌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해진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은 두려움과 멸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멸망에 처한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로 9절. 그래서 참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은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오늘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혼란한 때임에도 우리는 이미 생명의 빛을 받았으므로 일상의 회복과 재도약을 간절히 바라보며
증인으로서 어두운 세상과 사람들에게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켜서 밝혀야 할 등불은 무엇인가? 먼저 누가복음 11장 33절에 하면 첫째로 복음의 등불이다. 복음의 등불. 복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옛날에 등불은 낮에 음속에나 말 아래 두었다가 밤이 되면 등경 위에, 등장 거리에 두어서 그 빛을 비추게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원리를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밤에 등불을 켜두는 목적은 어두운 데를 비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어두운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되어 누구든지 복음의 혜택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문의 등불은 복음을 상징하고 복음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찬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이 이 등불의 빛을 받으면은 이 세상에 가득한 그 어두움이 다 물러가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복음의 등불을 밝혀주실 때에 어둠이 물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는 영원한 우리의 등불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등불이신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받으면은 우리의 어둠이 다 물러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게 되며 또한 자기가 죄인임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받은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해서 어두운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가? 그것은 죄와 더불어 싸우고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옛사람의 죄악성과 부패성이 남아있어서 죄를 지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았으면서도 아직도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가리는 옛사람의 요소들을 다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고름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남아있는 거짓과 교만과 탐욕 등 옛사람의 요소들을 제어하여야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서 비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역사에 위대한 공헌을 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빛을 남긴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남달리 인류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는 소위
빛을 남긴 사람들에 의하여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비춘 빛은 죄악의 어둠을 물러가기에는 너무나 미미하였습니다. 나의 상담자가 되고 나의 멘토가 되고 나를 인도하는 세상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의의 길을 인도하는 듯이 보였지만은 사람들을 완전한 의와 구원의 길로는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 활동하였던 위대한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주님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에 대하여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 그런데도 세례 요한이 세상에 비친 빛조차도 일시적이었으며 그도 또한 참빛을 받아 반사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소위 빛을 남긴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많이 있었지만은 세상은 여전히 죄악의 어둠에 있었고 사람들은 밝은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등불을 켜서 비춤으로 비로소 이 세상에서 죄악의 어둠이 물러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복음의 위력을 확인하고 복음의 진리에 따라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복음일지라도 이 복음의 진리만이 사람들에게서 죄악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등불입니다. 말세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과 어두운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을 편만하게 차별하지 않고 전파하고 구원운동을 계속 해나가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복음과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어두운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고 모두가 빛 가운데 살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면 그들은 죄악 중에 살다가도 복음의 진리를 듣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그래서 기독교와 교인들은 오늘날 같이 코로나19의 위중한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죄와 더불어 싸우며 구원운동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과 사람들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무슨 철학 말하고 무슨 책 얘기하고 무슨 세상 이야기로 예화를 두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기필코 우리는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죄악과 고난과 더불어 큰 싸움을 견뎌내며 복음의 등불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선한 행실을 나타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행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으로 변화되어 선한 행실을 어두운 세상과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수십 년 동안 믿어도 그저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여기에 안 맞으면 그만 이 부패성이 나와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비난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럽니다. 그러면 기독교나 저 자연세계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일반 자연인들이 보았을 때에 과연 기독교는 믿음과 사랑의 종교이다 라고 감동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 이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로만 본다면은 우리의 선한 행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 진리로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 무게를 두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외형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에, 육체적인 것에, 이성적인 것에 가치를 두면 그건 기독교 세계관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의 진리로 은혜를 받아 변화되어서 선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면 반드시 이 세상의 등불로 비추게 되고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의 진리로 변화되어 선한 행실을 나타냄으로써 복음의 등불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등불을 켜서 참빛을 잃어버린 어두운 세상과 사람들에게 밝혀야겠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보면 우리가 켜서 밝혀야 할 등불은 둘째로 양심의 등불입니다. 양심의 등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양심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 몸 안에 우리 마음속에 빛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우리의 마음도 어둡고 답답합니다. 우리의 눈에 무엇이 들어가거나 가려지면 잘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교만이나 욕심이 들어오면 마음이 어두워져서 신령한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우리는 우리 마음의 눈이 무엇에 가려져서 어두워지지 않았는지 항상 살펴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에 새긴 율법, 양심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하지만 사람들은 범죄함으로 그 양심이 더러워지고 가려져서 양심의 등불을 밝히지 못하고 양심의 역할을 바르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양심의 등불을 밝히는가? 그것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의 양심은 이미 더러워진 양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세상에 좀 도덕적인 사람은 도덕적 양심을 가졌을지라도 도덕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 가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가책을 받지 않으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무리 법 없이 살만한 세상에 인품과 학식을 가지고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 하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여기에 선한 양심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양심이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입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믿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의를 범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리라는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11조를 범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써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의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며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선한 양심을 따라 양심의 등불을 밝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심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쓰지 않으면 양심이 점점 무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선한 양심의 역할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갑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도 선한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여서 회개하지 않고 외식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도 믿음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쓰지 않으면 심령이 어두워지고 믿음에서 떠나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신앙의 잠을 자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쓰지 않으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3절 이하.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선한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즉시 그 양심을 따라서 회개하여야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지 않게 되므로 이 세상의 양심의 등불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 되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선한 양심을 힘써 쓰지 않고 그냥 지나치게 버릇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도 예수님 잘 믿는다고 이렇게 자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의 등불을 켜서 참빛을 잃어버린 어두운 세상과 사람들에게 밝혀야겠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1장 35절 36절에 하면 우리가 켜서 밝혀야 할 등불은 셋째로 영혼의 등불이다. 영혼의 등불이다. 우리는 복음의 등불을 밝히고 선한 양심의 등불을 밝히어도 영혼의 등불을 밝혀야 온전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에 하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20장 27절. 하지만 이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의 영혼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영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죽은 영혼으로는 어두운 세상과 사람들에게 영혼의 등불을 켜서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혼의 등불을 밝히는가? 그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하고 중생한 영혼은 자라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이 등불로서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혼이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하여야 합니다. 중생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생하기에 하여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바르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찰나적인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어떻게 믿어요? 그죠? 죽은 영혼이 거듭나야 믿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거듭나기 전에는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죽은 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우리가 중생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이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한 신자라야 영혼의 등불을 켜서 어두운 세상과 사람들에게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심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생한 영혼은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중생할 때는 어린 영혼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그 중생한 어린 영혼이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성실한 삶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성도들의 영혼이 자라나는 방법은 단단한 식물, 깊은 진리의 양식을 먹고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저 생활 따로 있고 말씀 따로 있고 이래가지고는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며 살아야 그 영혼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평생 해나가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같은 성도들이라도 중생한 영혼이 자라난 신자는 큰 자이고 자라나지 못한 신자는 작은 자입니다. 그건 직분하고 예수님 믿은 연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한 직분이 있다고 해서 큰 자이고 평신도라고 해가지고서 작은 자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영혼이 자라난 그대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가면 큰 자는 큰 자에 대한 상급이 있고 작은 자는 작은 자에 대한 상급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 이같이 중생한 영혼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공의와 정직과 사랑 등에 있어서 점점 자라나야 어두운 세상과 사람들에게 등불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 영혼이 자라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대로 살아가다 보면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요.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걱정하게 되면 이게 어떡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이 불교나 카톨릭만도 못하고 저 삼순위로 선호도가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이 다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같이 중생한 영혼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이 공의와 정직과 사랑 등에 있어서 점점 자라나야 합니다. 중생한 영혼이 자라난 사람은 태산을 넘어 황국에 가도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고 어두운 세상에서도 언제나 빛 가운데 살아가며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등불을 켜서 참빛을 잃어버린 어두운 세상과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되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을 본문으로 하여 등불을 켜서 밝히라 라는 제목으로 강도한 말씀을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도록 이미 새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오늘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혼란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말세에 부도덕하고 타협과 배교하는 때임에도 우리는 이미 생명의 빛을 받았으므로 일상의 회복과 재도약을 간절히 바라보며 증인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과 사람들에게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본문에 하면 우리가 켜서 밝혀야 할 등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복음의 등불이고 둘째로 양심의 등불이며 셋째로 영혼의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복음과 양심과 영혼의 등불을 밝히고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이 해와 같이 영원히 빛나는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